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사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은 나십니다.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란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어디 소나겠느냐 물으니 이들을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의 이렇게 기록되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족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사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여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석이 많네. 웬일이야? 순간적이야. 자, 오늘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마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5절 6절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온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리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한 자 내 산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깊은 뜻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주죠.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요 시온산, 감람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 갔다가 베들레헴 넘어가는 데는 가보면 금방 넘어갑니다. 한 10km 정도니까 여기서 뭐 10km 같으면 영등포 여동 조금 넘을래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가 산이거든요. 여기도 산이고 여기도 산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빈민촌, 아니면은 달동네. 무슨 동네? 달동네. 빈민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살고, 그리고 쫓겨나서 그리고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살고, 베들레헴에는 예루살렘에서 못 살고 거기서 나온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는 그런 산동네. 이거 보세요. 이게 산이거든요. 산이고, 이게 뭐 여기서 뭐 하면서 살겠어요? 네? 상추나 심어먹으면 되려면 모르겠어요. 상추 시럽지는 거. 다른 거는 어떻게,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 그러니까 이 지금은요, 온 세계가 찾는 아주 세계에서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런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원래는 아주 이름도 없는 달동네, 빈민촌, 아무 찾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온 세계가 이 기독교인들은 베들레헴을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게 되죠. 예루살렘 갔다가 두 번째 코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들레헴 그 사이에 라헬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넘어다가 라헬 무덤 갔다가 바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요. 온 세계가 찾는 이런 아주 유명한 이런 동네가 되었습니다만, 세상 역사가 그렇잖아요. 아주 볼품없는 것도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나면 그 동네가 굉장한 동네가 됩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으면 구미 같은 곳 보세요. 구미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뭐 별로 이름 없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구미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누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 구미가 되다 보니까
그 동네 막그 사실 꿈이라는 것은 한때 우리나라 이 첨단 기술이 그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첨단 전자기술이 구미에 그 있었거든. 지금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사람이 이런 동네에서 한번 탄생하고 나면 그 동네가 아주 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 오드리 헵번이 티파니에서 아침을 여기에서 입은 검은 드레스가 있어요.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58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약 7억 정도 되죠. 옷 한 벌에 7억 정도. 그냥 영화 소품으로 담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썼던 God Letter라는 하나님의 편지 이런 그 편지가 있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냐 하면은 290만 불에 팔렸습니다. 30한 2, 3억. 요 조그마한 걸 몇 자 적어놨는데 그 32억에 32, 3억에 팔립니다. 또 옛날에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버린 담배꽁초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 시가라고 그러죠.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달동네, 산동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세계 크리스찬들이 1년 365일 이 베들레헴을 찾아가요. 제가 이 베들레헴에 3번 갔다 왔는데 그 가면은요 사람이 발걸음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집 있잖아요. 이 집, 이 교회, 요 건물이 아르메니아, 또 곱티,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유대인, 또 하나 어디죠? 그리스 정교. 4개 종교로 이 집 하나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딱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이거. 그야말로 이건 뭐 북가가 아니고 전 세계 요 한 칸. 그러니까 저기서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주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고 나니까 베들레헴이 그냥 엄청난 동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 오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베들레헴이 엄청난 동네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비참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크리스마스 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귀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정말 나라는 사람이 존귀하고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고 고매하고 또 뭐 있죠? 등등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참 고상하십니다. 이 사람.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 사람. 참 멋지십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멋지게 보여요. 어?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일의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멋지게 안 보입니까? 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주 멋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존귀하고 고귀하고 아주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인 곳, 가장 소망이 없는 곳, 그런 낮은 자라고, 죄인이라고, 연약한 자라고, 못난 자라고, 모자라는 자라고, 무식한 자라고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저로 말미암아서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니까 베들레헴이 유명한 동네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6절 나오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영국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내국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바로 베들레헴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왕, 참된 목자가 태어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유명한 동네예요. 네?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동네가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시는 거니까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베들레헴, 그것도 무슨 부잣집 안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관방의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마을 구유에서. 방이 없어가지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지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동방박사 최근에 우리 집사람하고 성지가 좋다라는 프로를 보니까 저기 어디 이란, 그 이란하고 사실은 이 베들레헴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저보다 1000km 됩니다. 1000km. 1000km 되는 그 먼 곳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들레헴의 탄생을 하셔야 되는가 하니까 이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워지시려고. 뭐 하시려고? 가까워. 사람들과 가까워지시려고. 인간들과 같이 계시려고. 빌립보서 2장 7절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들과 같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 오래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순방하는데 그때에 미국의 기자들이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래가지고 쭉 기사를 적어놨는데 보니까 이 여왕이 행사 한 번 참석하는 곳에 옷이 2벌씩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교회 온다. 그러면 옷을 몇 벌 가지고 와야 돼요? 2벌. 또 마치고 다른 데 간다. 또 몇 벌? 이래가지고 보니까 옷방 하나가 비행기에 실려가지고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네? 그것만 아니고 이 여왕 한 사람을 경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 또 화장실의 변기에 혹시나 세균이 물까 봐서 거기에 깔게 있잖아요. 이것도 영국에서 공수를 해왔다. 옛날에 우리나라 올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여왕이 한 사람 움직이니까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 이래가지고 여왕 한 사람이 미국에 갔다 오는데 돈을 계산해 보니까 총 얼마가 들었냐면 26억이 들었답니다. 얼마가 들어요? 26억. 우리 미국 갔다 오는데 얼마 하면 돼요? 1,000만 원만 하면 충분합니다. 1,000만 원까지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26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돈도 들고 복잡한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낮고 천한 마을 부유 위에 그리고 뭐 대단한 가정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수 가정에 무슨 가정에? 목수 가정에 마을 부유 위에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의 쓰라림, 사람들의 괴로움, 사람들의 어려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예수님께서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은혜가 뭐냐면 평안이 다가옵니다. 평안. 딸의 평안. 왜 평안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 아픔도 알고 내 고통도 알고 내 어려움도 알고 내 힘든 사정도 알고 내 이 외롭고 괴로운 사정도 예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잘 아는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얘기하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길을 걸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와요. 뭐가 온다고? 평안이 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 내 사정을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오늘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이성영 선생님하고 저 한 분은 누구예요? 같이 오신 분이에요? 한 분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정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는 그분이 내게 와서 나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고 어렵다가도 누구랑 상담을 하면서 자기 어려움을 알아주고 자기 어려움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면요 그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따르게 공감 능력. 무슨 능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잘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평안이 다가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게 그냥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곳이 나사렛이었거든요. 딸이 나사렛. 그런데 이대로 이제 약혼해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안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느냐면 로마 황제를 움직입니다. 누구를 움직여요? 딸 로마 황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여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뒷종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상태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네?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정원이하고 인연이가 결혼하는데 누가 안 왔냐면 우리 딸내미가 안 왔어요. 우리 딸내미 에린이가. 왜 안 왔을까요? 임신 8개월 됐죠? 이제 내일 모레 지금 한두 달 있으면 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온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호적등본을 하라요. 네? 뭘 하라고요? 호적등본을.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누구를 따라서? 요셉을 따라서 이 고향 땅으로 간 거예요. 네? 베들레헴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는가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호정령이 안 내려졌으면 예수님이 어느 동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나사렛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사렛 예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는가 하니까 로마 황제를 움직인 거예요. 누구를 움직였어요? 로마 황제. 여러분 로마는 호적을 언제 하느냐면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이 인구조사할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라고 호적을 하라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역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예언을 했는데 뭐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럼 결국은 어디서 나야 되는 거니까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황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원래 베들레헴, 베이트, 라함이라는 말이거든요. 베이트라는 말은 이게 칩이라는 뜻이, 다리베이 칩. 그리고 라함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베이 떡. 그럼 합치면 뭐예요? 또 나와 있죠? 떡집. 예, 라함, 베이트. 다리베이 라함, 베이트. 합치면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느냐?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을 봐봐요.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안 먹고 안 되잖아요. 먹어야 사는데 우리 사람 육신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먹어야 돼요. 육신도 먹고 영도 먹어야 되는데 내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누구를 뭘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 생명이 생겨나요. 생명. 예.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이 생겨. 이게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 영적인 양식. 요한복음 6장 52절 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요 기운만 살아나요. 힘만 살아나요. 안 그래요? 밥만 먹고 살면은 나중에 배불뚝이 됩니다. 배불뚝이. 뭐가 돼요? 배불뚝이. 밥만 짜다가 먹으면 배불뚝이 되고. 야, 이번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우리 정훈이하고 결혼하는데 우리 여동생을 보니까 막 얘가 원래 좀 살이 막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보니까 아주 날렵하게 날씬하게 예쁘게 그 자리를 딱 하고 있더라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오빠 내가 다이어트 했다.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을 안 먹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살이 쏙 빠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이 안 먹는데 막 고기도 안 먹고 아예 안 먹으니까 원래 아주 예쁜 얼굴이 그대로 살아나더라고. 옆 사람을 쳐다봐요. 예뻐지려면 다이어트 합시다. 이 사람. 먹는다고 최고가 아니에요. 다이어트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먹고만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풍성해야 돼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먹는 것만 때리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때리 먹으면 이건 배불뚝이 됩니다. 배불뚝이. 딸이 배불뚝이. 나도 배가 조금 나와 있는데 지사람이 맨날 이걸 핍박한다. 그걸 왜 달고 다니냐고. 그다음에 맨날 먹으니까 배불뚝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배불뚝이가 안 되려고 그러면요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 그 조금이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이 배불뚝이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이건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세상이 캄캄해져요.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내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냥 사실대로 말하세요. 뭐 다른 붙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라는 사람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미안하지. 못 먹는 대신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는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딱 나는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뭘 먹으면 돼요? 말씀을 먹으면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역사를 쭉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니까 듣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역사를 쳐다봐요. 말씀을 많이 먹읍시다. 인사하세요. 배불뚝이만 되지 말고 말씀 불뚝이 됩시다. 시작. 배불뚝이가 되지 말고 말씀뚝이가 됩시다. 밥만 짜다가 먹으면 배만 나오잖아요. 밥만 짜다가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그냥 내 배 밖으로 싹 튀어나와야 돼. 말씀이 그냥 내 삶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점령을 해야 돼. 예수님을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돼요.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막 돈 많고 잘 살고요, 영적으로 가난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정신이 부자가 돼요. 정신이. 영적인 부자, 영적인 부자, 정신의 부자. 이런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다. 마태복음 4장 4절 봅시다. 아멘. 그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팍 새기고 살아요. 시작. 가슴에 팍 새기. 한 번 더. 시작. 가슴에 팍 뭐를? 말씀을 새기.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밥만 먹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술만 먹고 살더라고. 밥만 먹고 살고 술만 먹고 살고. 왜 그렇게 살아요?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카우민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의 소프라노 가수, 요 사진 한번 내보세요. 이분이 옛날에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제니 린드라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 전기에서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세기에 대표적 소프라노 가수인 제니 린드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그녀의 화려한 시기가 매우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영국의 오페라 극장에서 불과 2년을 노래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런던의 모습을 나타낸 지 불과 5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년간 가끔 자신을 위한 음악회의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니 린드라는 분은 대단히 유명한 오페라 가수, 이 오페라 가수인데 2년만 딱 활동한 거예요. 몇 년? 2년. 런던에 사람들은 5년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음반을 떠나버렸어요.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분을 아주 존경하게 되는 어떤 분이 찾아가서 어떤 바닷가에서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뭘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제니 린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인기의 절정에서 그렇게 돌아서 버렸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만두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뭘 읽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 인기 있는 자리를 내가 계속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인기를 끌으면 돈 엄청나게 벌잖아요. 유럽 최고의 오페라 가수였으면 돈을 벌어도 억만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돈이 뭐고 전부 다 내려놓고 나는 성경 읽을 시간을 자꾸 갉아먹기 때문에 성경 읽기 위해서 이런 인기 있는 자리 내려놓습니다. 땅 내려놓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 읽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책이에요. 딸의 성경은 정말 중요한 책이다. 근데 이 성경 중요한 걸 몰라요. 예? 이 사람들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몰라요. 제가 어제 밤에 성경을 50장 읽었거든요. 몇 장? 50장. 이제 아무도 안 놀라네. 몇 장 읽었는가 왜? 당연하니까. 예? 당연합니까? 할렐루야. 진짜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 넘어가면요 막 그냥 다른 거 하기 싫어요. 얼마나 그 속으로 막 그냥 들어갑니다. 목사님은 할 일이 많잖아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하고 막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도 막 근데 막 성경 읽다 보면 막 그 속에 푹 빠져들어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설교도 듣고요. 설교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막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설교 빨리 하면 오늘 12시 뭐 설교 빨리 마치면 뭐 할 거예요? 빨리 안 돼. 뭐 짜다면 대단한 일이 있어요. 설교도 막 멋지게 듣고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설교도 멋지게 듣고 시작.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설교도 멋지게 듣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딸 말씀을 먹자. 말씀을 먹는다면서 말씀을 어떻게 먹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읽고 듣고 막 자꾸 읽고 듣고. 여러분 세상 것은요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양식으로 안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볼장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딸 말씀은 양식이다. 양식이 뭐라고?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밥 먹듯이 성경을 먹어야 돼요. 오늘 나중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사모님이 떡국 끓여놨거든. 떡국하고 찰밥하고 줍니다. 딸이 맛있다. 맛있겠다. 근데 그것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야.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딸이 말씀을 먹자. 예수님의 탄생인데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양식이 되었다면 그분은 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설교하면 또 예사롭게 듣지 말아요. 목사님이 설교 뭐 그냥 준비하는 줄 압니다. 설교하면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발구동을 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앞에 듣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상한 인생,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까? 이유가 있죠. 우리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또 예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말씀의 상, 생명의 떡이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딱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가 바로 베이틀라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의 집이 떡집.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내 가슴 깊은 곳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목 부여잡고 정말 평안하게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간섭하셔서 말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 성탄절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2024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셔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내 영의 양식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되는 이 성탄절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진정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내 직장에 계시고 내 사업장에 계시고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인생길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속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목 꼭 부여잡고 험한 세상길,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 당당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전에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오늘 이 한 시간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탄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목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밥 먹듯이 말씀 먹게 하여 주옵소서. 밥 먹듯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아름답고 영원히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